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49일차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사야 7장에서 9장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은 가장 악한 왕 시대 때, 이 아하스 왕 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경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걸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내 좁은 마음과 내 문제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상황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음성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새겨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오늘 그 임마누엘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것은 아하스 왕 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징표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여러분들, 제가 그 열왕기하 16장 할 때 했는데요. 우리는 이미 그 아하스 왕이 어떤 왕인지 16장 할 때 좀 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였죠. 히스기야를 사이에 두고 남쪽 유다에서 제일 악한 왕 두 명이라 그러면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입니다. 이 두 왕이 제일 악한 왕입니다. 둘이 이제 정말 비슷해요. 그런데 므낫세가 악하기는 조금 더 악했죠. 그런데 못지않게 아하스도 악했습니다. 오늘은 이 아하스 왕 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징조를 주시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왕하보다도 이사야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리딩 가이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남유다의 우시야 왕 이후에 요담 시대가 지나고 그 아들 아하스가 왕에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악한 왕이라 그랬죠. 그냥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하고 그 위에 아람, 지금 현재 시리아입니다. 연합군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을 남유다를 공격하게 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이 전직의 배경 속에서 임마누엘 탄생에 대한, 바로 임마누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조금 더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본문 들어가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 예언을 주셨어요. 자, 이 이사야는 아수르의 침략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실 거라고 예언했어요. 자, 이 임마누엘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데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회복의 말씀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그 예수님은 가장 어둡고 고통이 심한 땅, 그 당시에 그 북방 경계선 그 위쪽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거든요. 여기 북방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위쪽에 아람뿐만 아니라 여러 주변 국가의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자, 그 고통이 심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과 영광을 보이실 것을, 그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 이름의 뜻은 우리가 나오는데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을 했는데요. 정말 달달 외울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정말 이렇게 제대로 그 말씀을 갈구하며 정말 진실된 마음이 있었다면 이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했던 예수님을 알아봤을 텐데 그것이 너무 이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들어가서 이사야서를 열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을 펴시고요. 자, 7장 1절 보시면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자, 이 아하스 왕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 왕하 16장 할 때 어느 정도 악을 했겠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믿는 이 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아들을 불사이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자, 그것이 우리 왕하 16장 할 때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람의 르시나하고 르말리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말이 조금 어렵지만, 자, 북쪽 이스라엘하고 고위 아람하고 연합해서 쳐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여기까지는 왕하 16장하고 똑같습니다. 자, 2절.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자,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라고 했죠. 자,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자, 어떻게 비유하냐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 이렇게 막 흔들린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와 네 아들 데리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은 왜 데리고 가나요?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 아들의 이름이 스알 야숲인데요. 이 이름의 뜻은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 남는 자를 통해서 내가 회복시키겠다. 이제 이 메시지죠. 그리고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하시다. 이제 이 이름의 뜻입니다. 같이 가서 말해라.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뜻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아하스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러는 거죠. 자, 4절에 나와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그 악한 아하스한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위협하고 그리고 두려움을 주는 그런 상황들과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상황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대놓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연기나는 두부지깽이에 불과해. 나의 모든 그들의 공격과 그런 말들은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신다. 너희들의 불화살을 하나님께서 대신 다 맞아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그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새기고 또 새겨서 말씀이 내 속에 뿌리가 박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어려운 상황에서 내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나무는 여러분들 추울 때 뿌리가 더 깊이 박힌다고 그래요. 가물 때 뿌리가 더 깊이 박힌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물을 찾아야 되니까. 물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찾아서 더 깊이 내린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악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기에 구원의 손길을 펴십니다. 자, 5절 보시면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의 아들이 악한 깨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원래 유유상종입니다. 여러분들, 악한 사람은 유유상종이에요. 그래서 막 모의해서 막 대적하죠. 자,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들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해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웨엘의 아들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자, 이 다웨엘의 아들은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모른다고 해요. 아마 이들의 편에 붙은 사람이겠죠. 그 왕족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그러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을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아하스가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징조를 구하는 것을 별로 탐탁치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증거 보여줘요. 이게 징조 아닙니까? 히스기야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낫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나았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만 나을지 앞으로 계속 낫게 해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징조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시계를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것을 믿겠다고 했죠. 그게 사실 하나님은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자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아하스의 수준에 낮춰서 하나님께서 너 징조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겠다. 이거를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거절합니다. 이 거절은 여러분들 위선입니다. 거룩한 척 하는 것입니다. 시험하지 않겠다고요. 하나님이 아하스의 믿음의 상태를 보고 징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이 임마누엘의 징조를 여전히 보여주시고 그에게 이 악한 아하스에게 정말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이 아하스는 이 다윗의 이제 그 가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성전 짓겠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했죠. 그 집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집을 지어주겠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너의 자손, 너의 왕위로, 너의 자식으로 계속 왕위가 이어지게 할 것이다. 그 약속입니다. 이 아하스는 다윗의 가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이 아하스가 악행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이방 나라 사람들처럼 불로 지나가게 하고 제물로 바치고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정말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가운데서도 이게 약속을 계속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자, 그렇게 하니까 안 구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이렇게 비판해요. 다윗의 집이요, 다윗의 가문이라는 말이에요.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은 네 마음을 그렇게 이제 낮춰가지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히냐? 자,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이 너한테 친히 징조를 주셔. 자, 어떤 징조를 주시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는 이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자, 여기에 나오는 이것은 조금 여러 가지 의미가 조금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것을 우리 어려운 말로 중의적인 의미라고 그래요. 이렇게 복합된 의미 가 있다는 거예요. 중첩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있죠. 그야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같이 상징해요. 그 다음에 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남쪽 유다도 상징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의미가 자, 이 예수님도 상징하고 남쪽 유다를 상징한다. 지금 오늘날 쭉 흘러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그가 여기 나오는 이런 것들이 남쪽 유다를 상징한다고 보셔야 돼요. 15절 보실게요.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자, 예수님이 악의가 없잖아요.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아니라 남유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남유다가 네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이 이제 치즈, 버터 이런 겁니다. 그리고 꿀을 먹을 것이라. 이것은 아주 이제 가난한 아기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기 때는 이런 거 못 먹습니다. 치즈, 버터 이런 거 못 먹어요. 꿀 못 먹어요. 조금 커야 이런 걸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연결해서 16절 보시면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자, 이 아이가 남쪽 유다를 상징하는 거예요. 정말 이 철모르는 이 아이가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이 누구냐면 이 남쪽 유다를 공격한 두 왕, 바로 아람 왕 르신하고 이스라엘 왕 베가. 자, 요거를 황폐하게 내가 할 거야. 누구를 통해서? 아수르 왕을 통해서. 그걸 이야기해요. 17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입니다. 대표 지파라 그랬죠.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이게 그 뒤에 나와요.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자, 아수르 왕을 통해서 그렇게 할 거야. 이 두 왕은 그렇게 할 거야. 자, 18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자, 그들이 와가지고 자, 그렇게 다 칠 거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너희들과 함께 있어 줄 거야.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20절 갈게요.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네에 온 삭도. 하수 저쪽이 어딜까요? 이제 그 유브라데 그쪽에 어디 있습니까? 아수르 있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네에 온 삭도. 그러면 세네했다는 말은 빌려왔다는 것입니다. 삭도는 칼을 말하는 거죠. 빌려온 칼이 바로 누구냐면 아수르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고 수염도 깎아줄 것이다. 깎으실 것이다. 그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수염 깎는다는 것이 수치를 당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이 아하스는 우리가 왕하 16장 할 때 우리가 봤었죠.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왕을 통해서 너희가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해줄 거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못 기다려요. 이 아하스가. 그것이 8장에 나오거든요. 못 기다리고 먼저 아수르 왕한테 조공 금은을 갖다 바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구하면서 이제 그 도움을 구해요. 그런데 다 갖다 바쳤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한테 망하고 말잖아요. 자,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그렇게 망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 아수르가 또 북쪽 이스라엘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시리아도 먹었어요. 아람도 먹고 남쪽 유다도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21절 볼게요. 그날에는 한 사람이 한 어린 염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이 말이 조금 어렵죠. 자, 설명을 잠깐 할게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목축업을 하잖아요. 목축업을 하는데 여러분들 겨우 가진 게 동물이 한 어린 염소하고 두 양밖에 없는 거예요. 훨씬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죽었어. 그래서 그걸 먹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젖이 남아돌아. 그래서 치즈하고 버터를 만들었어. 그것도 남아도는 거예요. 자,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남아돌아서 그걸 먹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다 이제 황폐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8장으로 가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말렐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자, 이 말렐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의 뜻은 밑에 보시면 관주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이 어려워요. 노략이 속함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자,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 이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다 노략질해 간다는 거죠. 다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수르 왕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북쪽 이스라엘, 아람 다 망하고 이제 남쪽 유다 괴롭히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사야가 자기 아내를 가까이 해서 진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이름을 말렐 살랄 하스바스라 이렇게 했어요. 자, 4절에 보시면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부를 줄을 알기 전에 자, 말을 언제쯤 하게 됩니까? 자, 이게 실제로 한 3년 후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자, 이 언제예요? 지금 남쪽은 지금 아하스인데 북쪽은 베가죠. 그죠? 북이스라엘은 베가죠. 베가를 누가 죽였습니까? 호세아 죽였죠. 호세아 하고 나서 호세아 때 나라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도로는 3년 후에 자,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다메섹의 재물과 다메섹은 아람을 이야기해요. 자, 사마리아의 노략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말이에요. 자, 아수르 왕한테 다 옮겨질 것이라. 아수르한테 망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5절 갈게요.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레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히스기야가 터널을 만들었는데요. 이 예루살렘에 물을 대기 위해서 이제 아수르가 강하니까 지금 북쪽 이스라엘 계속 괴롭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물을 대기 위해서 자, 위쪽에 기온샘이 있습니다. 그걸 지하로 이렇게 몰래 파가지고 예루살렘 근처에 실로암 물, 예루살렘 그 밑에 있습니다. 바로 밑에 실로암을 물을 이렇게 터널을 파서 몰래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것을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거 몰래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 기온샘 물을 근원으로 해가지고 원래 천천히 흘러가지고 이 예루살렘 그 밑에 그 실로암까지 흐르는 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주는 거 보면 속이 답답해 미치겠다는 거예요. 이 아하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해준다고 약속해 놓고는 속이 답답해서 미칠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우리한테 해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도대체 언제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천천히 흐르는 하나님이 실로암 물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걸 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때 나는 지금 속이 타가지고 지금 해달라고 요구해요. 지금, right now.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기다리고 말씀 붙잡고 말씀을 새기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말씀이 충분히 새겨졌을 때 하나님의 정확한 타임에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게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이 아하스도 그걸 못 참고 그걸 버린 거예요.
버리고 아수르의 도움을 구했죠. 그런데 결국 아수르한테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흘러와서 자 아수르 북이스라엘 망하게 했죠. 그리고 남쪽 유다도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다. 너 그렇게 이제 그 아수르 좋아하지. 자 그런데 자 목에까지 미치리라. 유다에 흘러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요. 자 임마누엘이요 이야기하죠. 임마누엘이 지금 예수님이면 예수님이 이렇게 못하잖아요. 이거는 남쪽 유다를 상징하는 거예요. 남쪽 유다요.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자, 그가 펴는 날개가 뭐냐면 아수르가 날개를 펴서 너희를 덮어버릴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9절 보면 우리가 조금 이야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너 북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 너희들 이제 망하게 한 그 너 아수르 있지. 너 그거 함성 너희가 함성 질러 보아도 너희도 망하게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민족들 지금 너희 먼 나라 백성들 이것은 아수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끝내 패망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이 유다를 사랑하시고 그 유다를 망한 그 민족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끝내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13절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를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성소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두 집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은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못하면 그 예수님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정과 올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예수님 때문에 안 믿고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6절 보시면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도 안 들으니까 말씀을 싸매 버리겠다. 봉함해 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7절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싸매겠다. 봉함해버리겠다. 이야기하셨죠.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이사야는 나는 그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20절 한번 가볼게요.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고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이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자, 그러니까 율법을 싸매고 봉함되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봉함을 시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어진 말씀 있죠. 이미 주어진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기를 이 이사야는 너무나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그래서 너희들이 환난과 흑암과 고통 이것이 따른다는 거죠. 자, 이것이 쭉 연결되어서 9장으로 연결돼요. 자, 9장에 보시면 1절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받게 하셨더니 자,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이 북이스라엘 갈릴리 지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아수르한테 이렇게 심하게 공격을 당했잖아요. 자, 이것이 쭉 연결되어 가지고 9장에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고통을 받고 흑암 중에 있는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멸시를 받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땅이 이름이 갈릴리 땅이라 그랬죠. 이 땅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2절 보시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둡고 흑암 가운데 있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메시아의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통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어둡고 그 암울한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자를 통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어두운 흑암의 땅 가운데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메시아 예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4절 볼게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자, 이 미디안의 날은 여러분들 사사기의 기도원의 날인데요. 이 7년 동안 미디안에 되게 고통받던 그 가운데서 하나님 기도원을 통해서 사사 기도원을 통해서 구원하셨던 그 날을 상상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의 역사를 보면서 내가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게 바로 메시아 예언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언, 메시아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게 말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어깨에 정사를 맸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이게 왕들이 이 목과 어깨에 금장식으로 이렇게 이제 부귀와 이게 영광과 왕이 하는 그런 권위를 상징한 거,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왕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어깨에 이렇게 금사슬을 이렇게 목과 이렇게 이렇게 매는 것처럼 이 왕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 표현은 왕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존재는 그 아기는 바로 왕권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말이 어려운 말입니다. 이거 우리 이 삼손 할 때도 삼손이 태어날 거를 이제 예언한 존재가 이제 기묘자가 와가지고 한 분이 나오는데요. 이 기묘자가 인간에게는 이런 용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영어로는 wonderful, 모사는 카운셀러라고 합니다. 카운셀러라는 말은 상담자라는 말인데 이것은 단순히 뭐 어려워서 상담해 준다. 그것을 떠나서 그 지혜 자체라는 말입니다. 모사라는 말은 그 지혜 자체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 잠언할 때 했죠. 예수님은 지혜 자체입니다. 뭐 지혜가 조금 있고 지혜가 많고가 아니고 지혜 자체입니다. 사랑 많고 이게 아니고 사랑 자체입니다. 공의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인데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 자식을 낳죠. 아기잖아요. 그런데 그 아기라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토끼가 토끼 새끼를 낳아요. 그러면 토끼의 존재는 토끼예요. 개가 강아지 낳죠. 개가 강아지 낳는데 개의 존재가 강아지인데 강아지인데도 이름은 다르지만은 개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존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하고 있어요. 영존이라는 말이 영원히 존재하신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아버지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란 존재가 여러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은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그런 분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버지의 존재가 있으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의 말로 다 이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7절 보시면 정사와 그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이것을 시온 성경에서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을 이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주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리다. 이것이 북이스라엘 멸망한다. 이거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짧게 다루겠습니다. 13절 보시면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여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징벌하겠어. 자, 벌하는데 망하기 전에 제발 그만하고 제발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자, 이게 망하고 끝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다시 여호와를 찾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까지 한다. 그러니까 제발 돌아와라 이 마음입니다.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지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머리가 누구냐면 장로 존귀한 자, 꼬리는 누구냐면 거짓말 가르치는 선지자,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끝에 볼게요. 21절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자,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이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자, 이들이 골육 상쟁에 이제 전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내분을 일으켜가지고 계속 이제 피해 역사를 일으키죠. 혁명을 일으키죠. 계속 이제 피해 혁명을 일으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또 남쪽 유다도 또 공격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될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픈 마음입니다. 그 진노와 그 이렇게 다 허용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돌이켜야 됐었는데 우리는 그 역사를 알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갈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죄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끝까지 가는 존재입니다. 전적인 타락, 부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깨끗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네,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는 제가 왕권을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용어라고 했습니다. 모사, 지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보시면 요한복음에서는 우리는 이사야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읽게 됩니다. 예언된 아이는 한 세대가 아니라 수세기 후에 태어났습니다.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다스릴 수 있는 왕은 여러분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칭호를 정당하게 가질 수 있는 분도 하나님 자신 뿐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그들이 직면한 어떤 물리적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을 간절히 원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즉각적인 해결, 내가 생각하는 지금 당장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입니다. 하나님은. 자, 그러나 하나님은 수세기를 걸쳐 이 해결책을 펼치고 계세요. 자, 이것은 영원히 지속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급하게 역사하실 때는 가장 정확한 시기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와 구원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은 믿습니다. 그 구원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나의 믿음의 뿌리, 말씀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